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아들아, 나도 데려가 그러더라. 새해는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과거 고등학교 입시에서 실패했다. 그때 가장 신경 쓰였던 분은 아버지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을 아버지께 드린 것 같아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시면서 편하게 대해 주셔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에겐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것인 양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셨던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버지를 더 이상 걱정시키거나 괴롭게 해드리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명절에 우리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한 분,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엄청나게 위대하고 능력인 것 같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강하다고 강한 척 하는데, 강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로 가장 극악무도한 가스실의 유태인을 600만이나 학살시킨 그 히틀러 말이죠.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역사 이래 또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평가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요, 그는 겁이 많은 시골 소년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친 나폴레옹이잖아요. 유럽을 전체를 정복했던 한 시대의 위대한 영웅. 그도 집에 오면은 조세핀 아내를 붙들고 말해요,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던 울보였다고 하지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떠벌리던 친구가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죠. 한때는 그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술찬히 있었어요. 또 꽤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세계에서 최고다, 최고.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막 떠벌렸는데 그가요, 파킨슨씨 병에 걸렸어요. 서 있을 수조차, 손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그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강하다고 최고다고 라고 떠벌렸지만 사실 이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실 내가 강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한결같이 연약한 자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비유해서 뭐예요?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요, 그냥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렇거든요.
조금만 과로하면 금방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가 있대네요. 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뭐 알아야지 얼마가 되네. 좌우간간. 저도 조사해 보니까 60조 뭐 어쩌다고. 좌우간 많다는 거죠. 근데 그 60조 중에서 단 한 개의 세포가 변질되면 그럼 죽는 거예요. 60조인데 그 중에 하나. 그게 암이 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그냥 요즘에 그 귀에다가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꿍시럭거리는 그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꿍시렁꿍시렁 한마디 했는데요.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한 소리로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막 내 가슴에다가 막 상처를 줘. 그러면서 밤새 분노해요. 밤을 꼴딱 세워가면서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지나가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배고프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마치 에서처럼 장자권까지도 그냥 팔아먹어버린단 말이죠. 죄인 줄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고 그런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요즘에 셀카 찍는 게 유행인데 말이에요. 인터넷에 가끔 보면은 말이죠. 네? 최후의 셀카가 있어요. 최후의 셀카. 웃고 찍고 죽어요. 1초 뒤에 죽어요. 1초 뒤에 죽어. 근데 그걸 몰라요. 1초 앞을 모르는 그러한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 바로 앞에 서는 모세는요, 한결같이 항상 정말 연약한 자였잖아요. 어머니가 강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어쩌다가 건짐을 받은 그러한 버림받는 아이가 모세잖아요. 살인자 되고 도망자가 됐지요. 그리고 다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는 80세의 힘없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의 모세였다고 하는 거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이에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쨌든 전장태면 최소한의 무슨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뭐 안 되면은 창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 하나도 칼 하나도 없는 그 약한 존재가 다윗이었거든.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나실 때에 누울 자리조차 없었어요.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신분으로 정말 약한 모습으로 베드로도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요 별로 존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과적으로 민족의 영도자가 되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여호와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 도와준다면 좋겠죠? 그러면 뭐 금수저가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면, 직장에서 상사가 도와주신다면, 아니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뭐 천하에 부러울 게 없겠죠. 제왕적인 대통령, 절대 권력, 지금 우리가 그런 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주위에서 말이죠.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수 신분으로 전락했잖아요. 포동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 나오잖아요, 청문회장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온갖 망신과 치욕은 다 당하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으로 들어가잖아. 누가 그렇게 될 줄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는 다른 도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퀴즈.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비품이 하나 있어요. 없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힌트. 시작이 쌍시옷으로 시작됩니다. 쌍시옷. 힌트. 우리 옆에 있는 왕공원에 올라가면 압니다. 힌트. 끝에 단어는 티읕으로 시작됩니다. 시옷, 쌍시옷, 티읕.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 쓸모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은 뭐예요? 그림자도 없으시죠. 세상은요 환하고 밝으면 반드시 그 뒤편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꼭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언제나 좋으시고 온갖 좋으시고 각양 좋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벌 주시는 그러한 그림자가 없어요. 여전히 각양 은혜, 여전히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오늘 아주 그냥 26절을 외워버려야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걸 몰라요.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더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되거든요. 아슬아슬하지만 그런데도요 그냥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는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세상 잡기에 능해가지고 그거 즐기느냐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와. 그래서 그 집사는요, 가난한 집사야. 가난한 신자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시간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집사의 또 하나의 별명은 뭐예요? 원불교 신자야. 원불교 집사. 뭐예요? 원망. 툭하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덩어리. 교만덩어리. 별명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집사의 별명은 UFO 집사야. 도대체 이게 집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이에요. 애매모호해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가 복을 다 받아. 여기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지가 다 받아. 막. 예? 여기서 막 열심히 헌신을 심고 열심히 수고를 심고 열심히 기도를 심는데 말이죠. 네? 그 모든 복은요, 이 잡사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 어머니가 기도를 심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더건지 막 건덕지가 있으면, 아니 없으면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사돈의 팔종까지 막 뒤져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건덕지 만들어가지고 복 주시려고, 각양의 은혜와 온갖 좋은 것들로 그냥 쏟아부어 주시려고 오늘도 찾으시고 또한 오늘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왜 나만 해요? 서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양반들이 다 일어나요. 그럼 하기 싫으면 일어나기라도 해야지.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해요. 거기 다시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왼수인데 핍박자인데 지옥의 밑창에도 그냥 가장 뜨거운 자리에 내가 박혀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다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다고 말해요. 지워요 빨리. 제 모니터에만 나오는군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모니터 지워주세요. 그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이지만 그래도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할 수 있다면 더 바울처럼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반적인 은혜 중에 하나는요,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 갖고 살 수 있어요? 물! 이거 물값을 따지면 엄청난 가격인데 물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더 많이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을 받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흔적,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내가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큰 사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큰 목을 감당하리라 열심히 일했더니 뭐 그 사업이 잘 됐습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열심히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열심히 하면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해서 다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하나,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뭐예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수고가 가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26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말할 수 없는 탄식거리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밖에 없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사람이 다 떠나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외로워요.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꼭 욕하고 떠나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꼭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막 그러고 떠나요. 그러면요, 외로운 데다가 막 억울한 데다가 속상한 데다가 막 분통이 터져요. 다 떠나도 너는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먼저 떠나요. 그런 친구들이 막 마치 기회는 찬스라고 막 앞장서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막 모함하고요, 막. 네? 다 떠나면요,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은커녕요, 관심조차 주지 않아요. 그런 지경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은요,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기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냥 탄식밖에 없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래도 예수쟁이라고 탄식을 하면은요,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그래, 주여. 근데 그게 주여가 아니야. 죽여. 날 죽여라.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께서는 그랬어요. 그죠? 오직 성령께서는 다 떠나도 여러분 오직 한 분 성령님만은요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뭐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요. 뭐 이 억울하고 이 속상하면요,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탄식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탄식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가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억울하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감히 용기를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도와주지를 못해. 같이 비난을, 같이 오해를, 같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만큼은 손 내밀어 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손 내밀지 않아요. 어느 경우는요, 그렇게 같이 살았던 부부도 그래. 부모도 그래요. 자식도 그래요. 형제도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속 터져가지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속 터지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아니 그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좀 도와주시지. 예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쫙 보게 했어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그 발자취를 보고 있는데 자기의 발자국이 딱 인생의 발자국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거야. 물었어요. 예수님, 이 인생의 내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건 누구 발자국이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야, 네가 걸어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도 늘 네 옆에서 항상 언제나 함께 했단다 말이에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발자취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탄식과 그리고 절망과 죽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순간, 근데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항해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그 순간은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주님의 발자국이 없잖아요.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내가 너를 안았단 말이에요.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었단 말이에요. 내가 안고 내가 너를 업어가지고 너를 이곳까지 천국까지 인도한 거야. 누구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느 순간에는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요 자살하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순간에는요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거든요. 내가 그 순간을 당한다면 나는 벌써 12번 더 죽고도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순간에 딱 됐는데요 이상해요. 그 절명의 순간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왠지 담대함이 생겨.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넘어가요. 넘어갈 수 없거든요.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고 그냥 다 불살다지 질러버리고 말이에요. 막 다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외로 담담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죠?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않고 그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본문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살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주님이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우리의 원함에, 우리의 구함에, 우리의 뜻에 합하시는 복으로요 우리를 진정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도와주셔서 합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라는, 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합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 여러분, 시계를요 분해해 놔봐요. 분해해 놔봐.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시침, 그거 하나 띄워놔 보세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거 하나 갖다 뭐에다 쓰겠어요? 뭐에다 쓰겠어요? 시계 속에 보게 되면요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어느 것들은 좀 날카롭게 돼가지고요 잘못하면 막 손을 찌르고 손을 이렇게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아프지요? 쓸데없지요? 볼품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조립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품 시계가 되는 거예요. 명품 시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오늘이요 볼품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요 선이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이 한 식구당 몇 명이었어요? 5명, 10명, 한 타스 막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아들만 6,
날마다 전쟁. 네? 우리 집이 조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식 뱃속집을 짓고, 그리고 그 거실이 크고, 거기다가 유리창을 이렇게 해서 4쪽짜리를 이렇게 했어요. 네. 매일 깨져요, 매일. 네. 깨지고, 의도 터지고, 또 갖다 끼면은 또 깨져서 또 의도 터지고, 또 깨지면 의도 터지고, 쫓겨나고. 이놈의 새끼다.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빨래방망이 있어요. 집에서 뚝딱뚝딱. 그걸로 막 그냥 두드러 맞고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집 앞에가 그게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쫓겨나면 저 녹강이라고 그러나 그 밑에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에이씨 막 그러다가 누가 들어가는 사람 없나 그러면 같이 얼른 들어가고 말이에요. 부르지도 않아. 막 밤 시커먼데도요 안 불러. 부르라고도 안 해. 애들이 많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도 한 번은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가출했다니까. 근데 좀 웬만큼 지나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요. 내가 그냥 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좀 뭐 와라 하든지 뭐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친구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안 찾아. 아들놈이 6시나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뭐 들어왔다니까. 이 죽을 놈, 이 썩을 놈, 옛날 뭐 툭 하면 욕했죠. 나가 튀재라 막 그랬잖아요. 에? 나가 튀재라 그랬는데도 안 죽고 막 여태까지 살아있어 이렇게 뻔뻔하게. 그죠? 에? 요즘에 그러면 어떡하죠? 네, 감옥 가요 요즘에는. 자녀 말만 잘못하거나 소원만 됐다가는요 학대죄로 감옥 간다고 말해요. 죽기 막 뒤져라 막 시끄러지 말도 못하겠다. 온갖 욕들이 또 얼마나 난무했어요. 정말 뭐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었죠. 뭐 특공대였지 뭐 다 막. 근데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때요? 막 금이야 옥이야 뭐 막 키웠는데 지들이 가서 죽어. 나가 뒤지라고 그랬는데 그 욕 먹으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되지? 그냥 귀하게 해는 건데 이것들은 지들이 나가 죽는단 말이에요. 세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우리나라 말이에요. 좋은 것만이다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 원치 않냐는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잘 견디시면 주께서 합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도 와서 참 좋은데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안 추워야 돼요? 나 추운 거 싫어요. 추우면 우리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요. 안 춥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많아져요. 문제가 많아져요. 추운 건 힘들어. 그렇지? 어려워요. 그래도 겨울은 뭐예요? 겨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도요. 이 고난이 힘들고 추위처럼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게 꼭 있어야지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주님 바라보시고요. 정말 탄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주께서 다 헤아려가지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 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